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욥기 3장 말씀에 따르면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욥이 탄식 섞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경건 생활은 신구약을 통해서도 그의 경건 생활은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신남매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신남매니까 생일이 뭐 다 다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흥이 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언행이 있을 수 있어서 그들이 그런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지 몰라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성경의 욥기에 기록하기는 매사에 그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동방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환산하면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환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욥기 3장은 이미 큰 엄청난 일이 지금 들어닥쳐서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욥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이렇게 많이 증식되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욥의 마음에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다. 쉼도 없다. 안일함도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있는데 불안 밖에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고백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100% 똑같지는 않지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전혀 불안이 없어요. 나는 근심이 없어요. 나는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은 그거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좀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순간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보호받음과 하나님의 사랑받음과 이런 것들은 만끽할 수 있었지만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들의 사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 여러분 다른 사스 뭐 이런 전염병도 있었고 다른 전염병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전염병들이 지금처럼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기도 하고 치료제가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격리하고 거리 두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게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막연하지만 한편에는 여전하게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뉴스화되고 또 막 개발한다고 하고 연구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제는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백신도 개발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뉴스가 나오기를 하겠어요. 심리학자가 있어서 상담가가 있어서 상담을 해주겠어요. 뭐 그 이전에 경험자가 있어가지고 그 경험치를 지금 자기가 공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불안한 감정을 만드시거나 몰래 숨겨놨는데 갑자기 그것이 튀어나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걱정이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염려가 필요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닥쳐왔고 이미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될 줄 내가 몰랐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안 했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후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죠. 그럼 왜 두렵게 됐을까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명확해요.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시작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명령하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2장에서도 분명하게 동산의 모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두려웠나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다. 그래서 숨었다. 근데 거기 안에 가로치기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 전에는 벗지 않았었나요? 벗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웠나요? 두려웠나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지금과 같은 환경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은 옷을 입든 입지 아니하든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낮에 옷 벗고 걸어다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그 일에는 벗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도 벗고 살았고 입지 않았던 그가 왜 갑자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그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생겨난 죄의 파편들이고 결과물들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도 없었고 거침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초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범죄한 초범치고는 너무 강력한 범죄였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불안 아니 이 국자에다가 편안한 안자인데 편안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한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은 집가에 안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안 안자예요. 또 뭐 갑변이라고도 하는데 집안에 여자가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 늘 불안정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상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뭔가 막연히 불안해. 뭔가를 모르지만 불안해. 근데 두려움은 불안하고 달라요. 구분을 해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감을 넘어서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돼요.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이러다가 사업장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매달 지출해야 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렵고 이걸 좀 어떻게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불안 정서 때문에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불안장애라 그렇게 말해요. 불안장애. 질병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지만요. 이 심리학에서 사람을 보는 이 불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안장애 안에도 세분화돼서요. 공포증, 강박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분리, 불안장애, 선택적 함구령, 함구증, 또 사회 불안장애, 광장 공포증 또는 아주 세밀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면 그 케이스가 다 10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불안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속 내용이 또 달라요. 불안한 내용이. 두려워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저는 설교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이런 것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사방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평안하다 그냥 좋은 생각을 가져. 걱정 안 하면 돼. 뭐 이런다고 해서 걱정이 안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보인 그 행동은 불안장애 초기 증상처럼 보입니다. 불안장애 초기 증상. 그들의 일상생활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상생활은 뭐였어요? 밥 먹고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아마 가장 큰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지 모르죠. 그러니 그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염려 걱정 불안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것도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상치 못했던 결과로 떨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그 이전에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던 그날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범죄한 그날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세세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침에 따먹었는데 하루 종일 불안하다가 숨었는지, 아니면 저녁 때 따먹고 그냥 자고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불안해가지고 숨었는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금한 일을 행동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이전의 삶의 형태를 잃어버렸어요. 평안함?
없어졌어. 아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평안함이 없어졌어. 마음의 안정감, 평강이 없어졌어.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만 남았어요. 이거야말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봐도 멋있고 저것을 봐도 멋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숨고 위축당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 보니 아마 불안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이런 불안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현대인들은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한다면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신 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미 어그러진 세상에서 거짓 사탄이가 만들어낸 문화의 가치관에 아주 길들여져서 거기에 매진하느라고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일어나면 회사 가고 돈 벌고 돈 더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그 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더 자랑스러워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아주 급속도로 그렇게 달려가게 돼 있죠.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데 아주 죽기 살기로 매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면 내가 우상을 향해 가면서 열을 가지고 있고 오십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서 100을 가지려고 하고 1000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우상을 향해서 갈 때는.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요. 열이 아니라 하나를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100이 아니라 30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요. 30이 아니라 300을 가졌어도 1000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고지에 다다르면 평안할까? 안정감이 갈까? 이제는 좀 됐다 싶을까? 그렇지만 그 끝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끝없이 우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잘 된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뭐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치 않고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죠. 사람의 마음에 왜곡된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찌들려 있고 평안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것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것도 삶의 의미가 있다,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색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 거짓 평안에, 거짓 평강에, 달콤함에 속아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것은 자기를 인정해
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인정받는 것도 있고 새롭게 인식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투성이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해요. 근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는 일을 다 인정해줘요. 다 용납해줘요. 괜찮다고 해요.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늘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래,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건 없지. 뭐 여기도 아니 저기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는데 기왕이면 나 마음 편하게 하는데 하나님 섬겨야지.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치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환영했어요. 환영받았어요. 왜?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거짓 평안. 혹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처럼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무 소득이 많아진 거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몇 배가 더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도무지 창고 하나에는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지난해보다 몇 배나 더 곡물을 쌓아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그냥 정말 넉넉하게 잔고가 남아있으니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타일러요. 야, 너 그 정도 됐으니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것도 없다, 직장에 나갈 것도 없다, 애쓸 것도 없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창고에 쌓아둔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영혼아 뭐 이제는 평안하게 살자, 즐기고 살자.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한 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가게도 있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딸을 둘을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인터뷰하면서 그래. 혹시라도 사람이 올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왔대. 그러니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막하죠 여러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전히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부자들은 여러분 비싼 것이 더 잘 팔린대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돈이 그들에게 생겼든 또 어떻게 수입을 얻든지 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살죠. 마치 이 부자처럼 좋은 곳이 어딘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입을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헤매겠죠.
여러분 또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만 옷이 좀 꾀재재한 것 같아. 전부 다 뭐 하나씩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뭐 명품,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거 다 하나씩 들고 왔는데 나는 이게 뭐 시장 패션인지 뭔지 그럼 자존심 상해서 당연히 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물론 명품 들고 다니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죠?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또 자기 인생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는데 그냥 다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백 들고 와가지고 좋은 비싼 음식 먹고 다 뭐 옛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나는 좋은 옷도 아니고 명품도 안 들었고 좋은 차도 아니고 그래 나 간 다음에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지. 이야 쟤는 오고 싶었을까 이런 자리에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등등등 별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그건 자기네들 입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 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세상의 자랑 쫓아가다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니다가 허걱허걱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사고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늘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눈이 번뜩번뜩 뜨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늘 눈이 번쩍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좇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이런 불안 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돼 있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붕괴 한번 하고 뭐 심령 은사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서 안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받아요. 벌써 그냥 장사진 치고 있고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가지고 예약했냐 아는 사람이냐 등등도 해서 다 차단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녔겠어요. 여러분 사람 뭐 한 10명 20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순간에 안 된다. 저 예수님 나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나에게 온 기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미 지나가시는데 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그 질병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든지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붙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몸에 변화가 왔다는 순간 감지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진짜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소문으로 듣던 것이 자기의 삶으로 직접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치료책을 찾아봤겠어요. 그러나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옷에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뒤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큰 책망이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운 감정도 이 여인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그동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짓눌려 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평강이 있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도 그 메시지의 핵심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요 너희에게 거짓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가로 무엇이 아니었을까요? 돌발 퀴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가로 이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심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 본 마음은 너희 인생에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본심은 그런 거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도 이겨내고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뱀이 그랬잖아요. 사탄인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강교하다는 말을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면은 나쁜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강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뱀 자체가 지혜롭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뱀을 악한 영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이죠.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요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요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탄이가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을 수 있다.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거짓을 분별해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을 외치며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분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죠.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비슷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은 상대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군대에서 늘 했던 말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런 말을 왜 한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 말은 전방 수색대 같은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지뢰가 다 오픈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수백만 개가 매설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미 길이 나 있는 데는 사람이 다녀서 과거에 지뢰가 있었을지라도 터졌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말라는 것은 위험이 어디에 흔히 말하는 다 지뢰밭이네 이런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은 상대를 하지 않아야 돼요. 뱀 와서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데 상대를 안 해야 되는데 하와가 이미 낚시하는
강태공이 던진 미끼를,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거하고 똑같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오류가 투성이죠. 예,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도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각색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정확하게 배워야 될 훈련이 필요해. 비슷하거나 그럴듯하거나가 아니라 정확한가 하는 것이. 그랬더니 월커니 해서 뱀이 4절에 그럽니다. 아이 결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아주 힘을 얻었죠. 아 말려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직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더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달리 보인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것이 달리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프레임은 늘 이 사탄이가 속이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사탄이가 화려하게 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 거의 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절대 지상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 때문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도 은근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말 자체도 그런 말에 동의해서는 안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말은 우리가 써야 될 표현들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 돈의 위력은 알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죠.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황홀 지경으로 끌고 다닙니까? 예. 헤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죠. 그래서 다 거기에 끼고 싶어서 나도 거기에 그냥 포함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안타깝죠.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안타깝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세상의 자랑거리에 삼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의 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를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끔 좀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 구출한다고 가가지고 자기가 이단에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 제가 꽤 봤거든요. 자기도 확신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 뭐 의지만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쓴웃음이 나오죠. 우리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될 상대는 정말 상대 안 해야 돼요. 그냥 거기는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더 힘써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 연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 돼요. 아멘. 이단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연구 다 못 끝나요. 언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겠어요. 그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교모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가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놔두세요. 이단이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다 감사히 여기면서 아 이단이구나 그냥 끝내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세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말씀 어기고 불안해서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에 그 어떤 불안 증세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면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적 함구증. 말은 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선택적 함구증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걸었는데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막 불안, 초조, 두려움의 공포 중에 살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었더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증을 극복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여자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아담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뭐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너는 겨우 먹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네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5절 말씀 뱀에게 사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모를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 거예요. 저는 놀랍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비록 설교자가 버벅거리면서 뭔가를 전한다 할지라도 속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알아들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죠. 그리고요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전하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하와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이름 뜻은 또 뭔가요?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왔다 라고 했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하게 땀 흘려야 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이름이 허무해요. 우리는 그냥 아벨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허무해요. 저 아들 허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오실 줄을 알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무 그늘 아래 숨었지만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을 입고 다시 나와 그 두려움증과 무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우리를 조여오고 짓누르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그것 두려움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되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만 있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었는데 우리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생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0 너른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떠밀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교훈하심으로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